야고보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이제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냥 예화를 하나 얘기해보라. 그냥 믿는 얘기 아무거나 해보라. 그러면 건망증을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건망증. 들었는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선생님이 들었는지, 어떤 목사님이 들었는지, 뭘 인터넷에서 봤는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떤 부부가 모처럼 아들을 갔는데, 이렇게 차로 드라이브를 가다가 아내가 말을 했대요. 딸님이 집에서 뭘 다리다가 스위치 뽑아야 되잖아요. 안 뽑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게 건망증이 있어서 사는 아내분이. 그래서 딸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코드는 물론 당연히 뽑혀져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드라이브를 가는데 또 딸님이 남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한번 내려보세요. 곧 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차에 따라서 내렸어요. 내려도 이 따라와 보라고. 그러다가 트렁크를 열었어요. 딸님이 이랬거든요. 여기 딸님이 있다. 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망증. 딸님이를 싣고 온 거죠, 몰래. 그냥 뒤에 씌워서. 야고보서가 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건망증. 우리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나? 우리 유대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근데 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먹고 지금 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야고보서를 빨리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놓았죠. 해놓았는데 주로 보면 이제 성숙한 믿음. 있지만 그 믿음이 성숙하려면 실천해야 된다. 그 성숙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더 좋은 해석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알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 설교한 것은 거의 없고 작년 연말에 교수들이 다 모여서 저희 2주간 기도회 하고 2주간 거기서 밥 먹고 그렇게 했었어요. 작년 연말에. 그때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인데, 이거 논문 발표해라, 논문 이러더라고요. 알았다고. 아직 논문 발표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뭐 복잡한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면은 아주 간단한 것이 야고보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은 서신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정경으로 들어올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보다 행함이 중요하겠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 들어올 때부터 어려웠어요. 특히 종교 개혁자들은 더 어려운 거죠, 이게. 더 어려운. 도대체 야고보서는 무슨 야고보서냐? 그래서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도 말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종교 개혁자지만 이게 제한능기라고 해놓은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생각하지 않고 종교 개혁자들도 다 유럽 사람들이니까 헬라 문화권에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있다라고 생각한 문제가 많은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죠. 2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보여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겠다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잖아요. 야고보서니까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썼고, 수신자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 유대인에게 쓴 편지인데, 글은 히브리어로 쓴 것이 아니고, 자기 글로 쓴 것이 아니고, 헬라어로 썼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제 동서는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제 손이 동서가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 사람처럼 살죠. 주로 많이 살아요. 제가 가보니까 미국에 좀 체류하는 동안에 제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죠. 그 있는 동안에 미국을 알고 싶지, 여러 교회도 다녀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다르지 않고 그냥 제 나름대로 교회, 한인교회 막 수많은 곳을 다녀봤어요. 그런데 물론 동서 흥민교회도 참석을 했는데, 이제 미국 스타일로 막 살더라니까요. 고기도 안 싸니까 막 구워서 막 시큼게 태워가지고도 막 잘 먹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탄 고기를 먹어도 큰 병이 없더라고. 덩치가 이런데도 무슨 큰 병도 안 일어나고. 근데 한국 사람은 따라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몸의 체질이 육식을 안 했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그렇게 먹더니 당뇨가 걸려서 심하게 걸렸어요, 당뇨. 그러면 제가 편지를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형님, 미국 문화로 살지 말고 한국 문화로 사시고 청국장도 좀 끓여 드시고, 그래서 당뇨병에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것도 영어로 썼다고 치고, 제가 영어를, 조카들은 영어를 더 잘 알아들으니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썼다고 치고, 그 야고보서가 그렇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그 히브리 사람은 헬라 문화권에 사는 히브리 사람에게 헬라어로 썼다. 이제 그런 배경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글에 나와 있듯이 야고보서는 루트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 정경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들어와 있고, 지금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를 잘 생각하면 야고보서만큼 또 소중한 성경도 없죠. 정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다. 믿음을 보일 수 있는데 그거는 행함으로 보인다. 근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런다고 그거부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알고 있는 거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보일 수가 있는데 행함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두 문화권의 문화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말씀을 구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 성육신. 성육신이 가장 히브리적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히브리적 사건. 그 말은 히브리 문화적인 사건. 히브리 문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하고, 유목민이니까 움직이잖아요. 동적인 그 문화. 그러니까 말을 한 것은 동사로 다 표현이 되는 문화. 히브리 문화는 원래 그런 특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인간을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한 거죠. 너희 믿음을 보여라. 믿음이 보여라. 믿음이 보이는 방법이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것도 순종하는 행함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한 15년 담임했었습니다. 신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교수로 있으면서 이제 제가 겸직으로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청년 사역을 원래 하고 싶어 했어요. 대학에 안 왔으면 청년 사역 했을 텐데, 한 청년이 목사님, 그리고 면담을 하러 자기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제가
발가벗고 공동묘지를 밤새도록 뛰어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와서. 야, 그런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안 사건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의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헤맨 거예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실까? 친아버지 어머니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죠. 정체성. 그래서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회개망측한 짓을 하다가 아침에 쳐다봤더라고요. 그래, 정체성. 그런데 야고보서도 말하는 것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 이제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제 오늘날 최고 강대국 미국에 가 있는 한인들에게 너희에게 정체성은 뭐냐? 하고 말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데, 근데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와 정체성을 갖았을 때 우리 히브리인들은 다르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유익이 없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원래 우리의 정체성, 히브리 문화는 이따 얘기하겠는데요. 원래 우리의 정체성에 의하면 믿음은 순종하는 행함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었는데, 너희들의 그 정체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유익하지 않는 신앙이다 라고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가 이제 되겠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는 건 원래 언어로 보면 비난받을 만하다. 너희들의 삶이 비난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이 유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익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어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기록자와 수신자, 조금 전에 미리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에게 헬라어로 기록을 했다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에게 헬라어로 기록했다. 글을 쓰면 문화권이 달라지면 많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제 형님에게 원래 한국 사람으로 갔으니까 조카들은 그래도 한국말 잘하는 편이긴 해요. 제가 형님에게 영어로 쓰면 우리 아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our wife가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영어로 쓸 때는 my wife라고 써야 되겠죠. 근데 제가 쓰고 싶은 우리라는 말을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쓰는 그 순간에 우리의 원래 우리 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하면 잘 알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공동체로 살면서 뭘 했죠? 함께 뭐 일도 함께 해주고 거들어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로. 네. 그러니까 안 하고 그때는 우리가 아니고는 농사 짓는 게 어려웠잖아요. 같이. 그런데 마이로 바꾸는 순간에 우리의 그 문화적인 거는 사라지는 거죠. 사라질 수밖에 없죠. my wife라고 그래야 되죠. 개인주의적으로. 근데 히브리어를 썼으면 괜찮은데 신약은 헬라어로 썼는데 헬라어로 쓰면서 달라진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는 말 뜻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영어로 할 때 우리와 나와 차이인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사이에도 말을 바꾸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1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거죠. 썼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쓴 거죠. 이제 헬라어 문화권에 가서 헬라가 능통한, 오늘날의 영어권에 가서 영어가 능통한 사람에게 우리가 영어로 쓰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인데도 그 뒤에 그러면 헬라어를 도입을 했으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을 것이고 나쁜 점이 있겠죠. 장점을 보면 세계적 용어를 할 수 있는 헬라어, 당시 세상의 지배적인 언어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말보다 영어로 써야지. 논문도 정말 중요한 논문은 영어로 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거든요. 영어로 써야 영향력이 있죠. 근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적 차원에서 아주 유리했습니다. 헬라어. 신약 헬라어라는 이 사실은 그렇게 유리했죠. 유리했지만 문제는 헬라의 옷을 입었다. 그래, 헬라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헬라어 사고가 들어있어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 헬라어로 생각해버리면 원래 히브리의 사상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종교개혁자들도 다 헬라 문화권에서, 우리도 따지고 보면 헬라 문화권이죠. 학교에서 배운 철학이 다 헬라 문화권이라니까요. 헬라 문화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의 정신사인데, 종교개혁자들도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 헬라어가 차라리 그 히브리어보다 이해하기 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죠. 이 문화가 다른 이런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의 믿음도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믿음으로 쓰면서 변화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변했다. 조금 전에 말하는 우리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U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있는데 이 단체가 광주 조선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사라 베리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미국 선교사님이 하시다가 강 목사님이 같이 해서 있다가 지방은 어려우니까 서울로 와서 종로에 있다가 이것도 어렵다 해서 미국 시카고로 가서 그 평신도 선교사 세계 1위라고 뭐 그런 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엄청난 그 선교사를 보낸 일을 했거든요. 그 가능한 것이 지방보다는 서울, 서울보다는 미국, 그렇잖아요. 시카고.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의 옷을 입는 것도 우리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한 것이다. 자, 품앗이, 두레 이런 공동체가 한국말이 사라지지만 영어로 씀으로써 업죽들이 전 세계로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어떻게 할까? 마누라, 우리 마누라, 마이 와이프 이 얘기를 했죠. 그러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구약 성경에는 시편 20편 6절에 이제 야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알다는 뜻입니다. 알다. 성경에 야다 하는 것은 900번 이상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알다 이런 뜻인데 그 알다라는 말을 오른쪽으로 번역한 거죠. 자, 신약 성경에는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연구하기 좋은 거는 구약 전공한 교수가 있고 신약 전공한 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 구약만 하시는 분, 신약 다 모이자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연구하고 있다. 이제 모여라, 모입시다 하니까 또 같이 또 모였어요. 그럼 야다에 대해서 당신 설명해라. 그래서 신약 전공하신 분은 기노스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I, 단어, 마이. 세 번째는 에이도.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한 거야, 설명. 이게 야다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약엔 이렇게 되어 쓴다니까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단어라니까요. 그런데 뜻이 이제 다른 게 야다 하는 것은 그냥 알다가 아닌 거예요. 근데 히브리 문화에서 말하는 동사는 그 동사 자체가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과 순종하는 행동으로 포함되어서 동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헬라어 전공하신 이제 교수님에게 제가 이야기해보라. 여기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전인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냐? 전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전을 뒤지니까 약간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하더라도 그건 아주 마이너한 거고 전체적으로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 실천하는 모습으로, 체험함으로, 전인적으로 이렇게 아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이것이 다 바뀌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원래 우리가 뭐냐 원래 이제 지금은 세계 최강이라고 말하는 헬라 문화로 넘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쓰고 이해를 하지만 원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쳐다보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야고보서에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이제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그럼 어떻게 다를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면 성경도 많이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서가 이렇게 단순한 간단한 것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내구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제 아테네에 가보니까 그쪽 지역 사람들 아테네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권 전부 다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면 이 철학자 문화니까 전부 다 막 새로운 것이 없을까? 오늘은 좀 새로운 것이긴 한데 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듣고 거기에 매여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 문화권의 모습. 그래서 헬라 문화는 원래 말하는 문화, 듣는 문화.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죠. 유목민이니까 항상 움직입니다. 항상 양아치고 하루 종일 움직이죠. 그래서 본래 행동하고 움직이는 문화가 히브리 문화고 헬라 문화는 철학자 문화, 말하는 문화, 말하고 듣고 이제 문화권이 전혀 달라서 말이 다르다. 우리도 신약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면 많이 알겠다. 원어로 한 그게 오히려 히브리 문화권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럼 헬라를 잘하면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하겠네요?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는데, 자, 살펴보면, 히브리 문화는 선지자 문화. 선지자는 말을 할 때 목숨을 겁니다. 틀리면은 거짓 선지자, 죽임당하고 이러잖아요. 말에 대해서. 선지자 문화. 철학자는 어떤 책임도 안 집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말만 하면 되는 거죠. 와, 멋있는 말. 교회가 철학자 문화 한번 들어오면 골치 아프겠죠? 듣기는 좋고, 와, 정말 멋있어. 근데 아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거짓말이든 말든 행동을 하거나 말거나. 그다음 두 번째 줄 넘어가시면 히브리 문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적이고 실천적이다.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실천적이지만 헬라 문화는 이성적, 머리로 이성적 동의와 내적 확신. 나 자신의 머리로 확신하는 것, 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뭐겠어요? 머리로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우리도 헬라 문화로 많이 흘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자신도 우리가 그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문화는 다 헬라 문화권의 이런 기초한 철학으로 다 배우고 있으니까 이제 믿음 그러면 이성적 동의와 내적 확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헬라 문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줄 히브리 문화는 행동하고 움직이는 동적 문화. 항상 히브리 사람은 움직였습니다. 교회도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15년 해봤으니까 개척하고 제가 처음에 소그룹으로 했어요. 시작할 때 25명 모일 때 개척을 했거든요. 25명 모일 때 모였다 헤어졌다 모였다 하다 25명 되니까 개척하자 이렇게 개척했는데 제가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25명. 그런데 저는 한 명, 두 명, 25 안 세고 100명으로 셉니다. 100명, 200명, 300명 이러니까 2,500명이잖아요. 오늘 2,500명 모였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어느 재단에서 저를 설교하라고 이제 불러서 갔거든요. 갔더니 그 재단에 있는 학생들하고 쫙 모았는데 몇 명 모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2,500명 그러더라고요. 2,500명. 하나님이 하나 불쌍해서 우리 25명 놓고 2,500명을 제가 쭉 하니까 실제 2,500명. 예. 이제 그런 적이 이제 한번 있었는데요.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적이 되는지 뭔가 움직여야 되죠.
검사 신호해가 모이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참 저는 기적 같습니다. 기적. 뭐 바쁠 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시겠어요?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놀라운 거죠. 행동한다는 게.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커지면, 큰 교회에 가면 뭘 특강하러 해서 가면 매일 앉아서 또 듣고 그래요. 어떨 때는 혼자 쫓고 싶을 때 있어요. 나가서 뭘 해보라고. 교회에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가 차이죠. 하나는 정적인 거고 하나는 동적인 거. 그 밑에 내려가면 그 히브리 문화, 믿음과 순종의 행위가 통합적이고 통전적이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말이 믿다 하는 이 말 자체가 통전적인 거예요. 믿다. 그냥 헬라어로 번역해버리면 그냥 머리로 이성적으로 믿으면 믿는 것이지만 원래 믿음은 통전적이라니까요. 믿고 동적이고 실천하고 액션하면서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로 표현하면 동사예요. 동사. 원래 믿음은 동사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볼도 쓰시고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 말할 때 전부 동사로 설명한다니까요. 원래 히브리 문화가 믿음이 동사라니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뭘 했고 동사 무언가를 하고 이제 그렇죠? 전부 다. 그러면 이제 라합은 믿음으로 동사 무엇을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이 동사. 그러면 다 동사여서 행위가 통합적이고 통전적으로 믿음이란 단어 안에 원래 들어있던 단어를 너희들이 헬라 문화권에 가더니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구나. 믿음과 행위를 딱 구분하면 편합니다. 아주. 얼마나 편하죠. 믿는 것, 행동하는 것. 믿는 것, 행동. 이러면 편하죠. 이런 믿는 것이고, 이런 행동하는 것. 우리가 믿으니 행동도 하자. 하면 더 성숙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믿으니 행동하자가 아니라, 믿는 이 자체에 행동이 원래 들어있는 전인적인 것이 원래 히브리 문화의 것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는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순종하는 액션이 따르는 것. 그러면 오른쪽 헬라 문화는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멋있는 말을 하고 멋있는 것을 듣는 철학자적인 문화. 이것이 헬라 문화. 교회가 헬라 문화로 흐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저희는 학교 신학 학문이 아니라 그러는데 학문이죠. 학문적인 요소가 왜 없어요? 그때 학문이다 하고 전부 다 멋있는 말과 같이 머릿속에 사변화된다 그러잖아요. 사변적이다.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액션이 있고 실천적이고 통전적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기도 이제 합니다. 히브리 문화, 헬라 문화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예를 이따가 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히브리적 문화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은 아니죠. 우리 세상에서 공부할 때는 헬라 문화권을 공부한 것이고 철학을 공부할 때 성경은 구약부터 내려왔죠. 원래 히브리 문화권, 그 히브리적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인데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이 함께했다. 함께했다. 두 가지가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함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 같이 신학도 우리 신학학교 말할 때도 이런 말 자꾸 써요. 사변적인 신학으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사변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믿음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헬라어를 열심히 또 우리 평신도들도 헬라어 열심히 공부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헬라를 막 공부해서 이게 진짜 막 이러시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히브리 공부하시려면 헬라어 공부하시려면 히브리어도 다 공부를 해야 되죠. 하려면 둘 다 해야 돼. 둘 다. 다 해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알아야지. 하나 보고 막 그걸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막 글을 써가지고 막 이거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지만 근본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헬라 문화권 속에 살면서도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사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내용으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자, 신학의 패턴이 바뀌어버렸는데, 문화가 바뀌면서, 말이 바뀌면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를 쓰면서 다 바뀌어버렸는데, 우리도 이제 세상의 것을 학습하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의 본래 신앙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끈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다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본래는 바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적인 문화가 아니라 유목민으로 동적이고 행동하는 문화, 이것이 히브리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 사변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라라고 충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두 사람에게 들고 있었는데요. 21, 22절에 하나는 아브라함은 바쳤다. 믿지만 바쳤다. 바치는 것이 믿음이다. 그 두 개가 함께 일한다. 그리고 기생 라합에게 기생 라합은 사사들을 접대했다. 그 믿음이 접대하는 것과 같은 하나로 같이 역사했다. 성경은 같이 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요. 믿음이 좋다 하는 말은 헬라적으로 말하면 이제 머리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동받는 것이 탁월하다. 헬라적으로 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도 다 믿음장은 다 동사로 설명하고 이제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참 좋은 것인데요. 또 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정탐꾼 10대 2로 10사람이 이겨버렸잖아요. 10사람이 이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말로 이긴 것이는 말로, 믿음이 없어도 말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게 참 다수 별의 원리가 이게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두 사람은 믿음에서 이긴 사람이다. 믿음에서 이긴 사람. 믿음이 전인적이고 통전적인데 그 믿음에서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 사건을 아까 앞에 잠깐 했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제 성육신, 이제 이룰 성자 쓰잖아요. 인카네이션, 육신을 이룰 성자 이루었다. 기대원 졸업하고도 성육신 쓰라 그러면 거룩할 성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을 이루었다. 그죠? 이루성이죠? 이제 성육신 사건이 가장 히브리적 사건이라 하나님은 빈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 말을 할 때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구약에 있던 모든 말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히브리적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것이 히브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제가 공대 출신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제가 공대 출신답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옛날 공부할 때, 고등학교 수학할 때 그 집합했잖아요. 그래, 행함과 믿음 위에 거, 왼쪽 위에, 이제 히브리적 문화, 선지자 문화는 믿음이 행함 안에 들어있잖아요. 믿음은 행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명제로는. 그러니까, 왼쪽에 히브리는 믿음할 때 이미 그 배경에 행함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헬라 철학은 믿음과 행함이 두 개가 이원론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믿는 것과 행한 것. 근데 두 개를 떨어뜨리면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요. 너무 좋고.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정말 쉽다니까요. 쉬운데 다 설명하고 나면
위의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냐? 야고보서가 이상하다. 야고보서가 이게 지푸라기 쓰십니다. 이렇게 루터도 말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실제는 문제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말하는 히브리 말에서 원래 믿음은 행함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다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왼쪽 두 개가 다른데 이거를 합쳐버리면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중간에 있는 2번 영역, 믿음과 행함이 합친 것, 그 부분이 순종의 행위가 있는 믿음, 순종의 행위가 있는 믿음, 이것, 야고보서는 이것을 말한다는, 이 믿음, 순종의 행위가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로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귀신의 믿음. 귀신도 믿는다. 귀신이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것도 엄청 많겠죠. 네, 엄청 많이 압니다, 귀신. 서울에 여기서 하니까 이제 목사 목회를 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제가 지방에서 목회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는 공대 출신이고 과학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덤비고 이러는데 저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소리를 질렀어요. 떠나가라 했으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더라고요.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하고.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처녀 때, 한 명이 고등학교 때 방언 받으러 간다고 갔다가 3명이 갔대요. 산에 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첫째 날인가 친구 중에 한 명이 방언 받고, 그 다음 날 또 다른 친구도 하나 받았고, 이제 마지막 날 왔는데 마지막 날 자기 혼자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감수성이 강한 여고 시절에 방언 받으러 갔다 다 받고 자기 못 받았는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견딜 수 없으니까 얼마나 막 집중해서 기도를 했는지 기도하다가 방언도 받았지만 방언 통역도 받았어요. 방언 통역. 통역은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방언은 뭐 대학 다닐 때 받았지만 방언 통역을 받으려고 당연히 받았는 거 그대로 얘기해봐. 나도 받아야 되겠어. 집중해봐, 집중. 그때 내 마음 알겠냐? 집중해봐라. 그래, 아무리 집중해도 지금까지도 통역은 못합니다. 방언하면 그냥 뭐 하는구나 하고 있지, 통역 못하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이 귀신이 막 휘어잡더니, 제 목사라고도 안 하더라니까요. 목사라 안 하고, 당신은, 저 이거 어디 가서 이러면 창피해서 잘 안 하는데, 어차피 어떻게 하겠어, 그냥. 당신은 머리로 목회한다. 그러더라고. 귀신같이 하는 거야, 귀신이. 근데, 제 아내를 보더니, 사모님, 그러다가, 저를 꼭 받으라니까, 사모님. 휘어잡으니까, 사모님한테 인사를 꽉 받으니, 저기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한 존재가 들어앉았다. 이걸 쫓아내려고 또 얼마나 노력을 했죠? 떠나가 하고. 지금 우리 이런 교회였는데, 제가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어요? 능력은 없고, 쫓아내야 되겠고, 떠나가지 않고. 하도 소리를 지르다가 제 머리에 스치는 게 하나 있어요. 동네에서, 그래, 밤 12시 막 넘어가더라고요. 쫓아내려고 막 노력하는데. 동네에서 인연이 들어올 것 같아. 하고 제 머리에 싹 스치는 거예요. 싹 스치는 순간에 귀신이 하는 말이, 동네에서 민원 들어올까봐 걱정되지? 이러더라고. 귀신이 기승하지. 제 마음을 다 알더라고요. 제 마음을 다 알아서. 그때 그랬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때 그 생각이 났어요. 야도 안 되니까, 해도. 그러다가 제가 십자가 생각했죠, 십자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 안수할 때는 이거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 이런데 실제 목사하다가 그 덤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십자가의 보혈. 딱 떠오르더라.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충만케 하시고 딱 기도를 했죠. 기도하다가 십자가 보혈 충만한 마음으로 딱 들어오고 제 믿음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딱 순간 다시 딱 서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벌써 알아요. 베냈다는 거예요. 베냈다. 믿음이 바뀐 거죠. 우리가 믿는 것도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나에게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그 믿음. 원래 히브리의 믿음이 그거라니까요. 머리로 아멘 이해 다 했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 순간에 딱 알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딱 이러더라고요. 그때 꼬리를 탁 내렸더니 지금 떠나갈 테니 3일 후에는 들어오게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귀신이 그 협상도 잘합니다. 욕도 잘한대요. 욕도 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걸 제가 체험하며 알았죠. 그러다가 신학대학원에 3학년 졸업영성 수련을 하는데 다 전도사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은퇴하고 졸업하고 목사 되실 분인데 그 전도사님 한 사람에게 졸업영성 수련회 때 귀신이 들어가서 막 소리 지르고 뒤집지고 난리가 났어요. 신학대학원에서 3년 공부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요. 근데 그때 이제 그냥 머리로 공부한 목사 교수 말고 옥회를 한 교수들이 있잖아요. 그 세 사람이 나와서 저하고 누구 같이 기도해서 쫓아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봤죠. 다 봐도 저는 무슨 현상이고. 그래서 다른 교수들이 저 현상은 언노운이다 이러더라고. 눈으로 봤잖아. 성령의 역사에 쫓아내서 막에 따라갔지. 어떻게 언노운이냐. 그래도 언노운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 믿음은 통전적인 거예요. 통전적. 내 마음의 전인적인 인격이 믿음과 함께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제가 오늘 귀신 믿음 이거 하다 옆으로 약간 샜습니다. 돌아와서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근데 이게 또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믿음, 행함 이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마음으로 쓸 때는. 헬라어로 썼으니까 떨어져서 믿음, 행함 다른 것처럼 이웃는 쪽으로. 실제는 그게 아니고 귀신이 믿는다. 그래서 귀신도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믿을까? 귀신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 마음도 다 읽고. 저는 여러분 마음 몰라요. 목사지만 그런 은사를 안 주셔서 무슨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것도 감사하죠. 뭐.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거는 모른다니까요. 근데 귀신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걸 믿는. 쉐마 이스라엘 수없이 들어보잖아요. 저 히브리어 몰라도 아는 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겠어요?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기 전에 쉐마 이스라엘 한 건데 그 뒤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성경에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 믿는 믿음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그게 엄청 중요한. 근데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귀신도 믿는다. 믿고 뜬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지적인 거죠. 지적인 거. 뜬다. 감성. 우리도 막 은혜 받아서 감정이 충만하고 막 감성이 지고 성령 역사하셨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다 감정이잖아요. 귀신도 감정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지성이 다 있고 귀신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귀신. 그런데 귀신은 무엇이 하나 문제겠습니까? 귀신 믿음이 귀신도 믿고 우리도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은 믿고 떨기도 하고. 귀신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귀신은 행함이 없다. 귀신 영적인 존재가 못하잖아요. 행함을. 우리 육신이 있고 있던 이 땅에 열심히 행해야 되죠. 귀신은 행한 것이 없죠.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귀신은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귀신 그러다가 너무 막 그러면 귀신에 막 들어서 성도들이 귀신에 노예로져 걸릴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되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귀신 별거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신앙, 목사 후보생들, 목사님 되실 분들이니까 귀신은 어느 정도냐 하면 제가 알려주거든요. 귀신은 시골에 마다 묶어 놓는 개 있잖아요. 쌍디가 밑에 오, 밑에 이영 개 있잖아요. 쌍디가 밑에 오, 밑에 이영 개.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다. 근데 이 개는 사람이 딱 쳐다보면 뒤로 섬찟한다니까요. 근데 막 도망가면 막 치수면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겁낼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딱 버티면 귀신이 물러가지. 근데 이제 무섭다 하면 이름으로 귀신이 달려들어서 자꾸 애를 먹이는데, 이 귀신은 알고 감정은 있지만 행동하는 것은 없다. 의지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게 이제 귀신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특징, 왼쪽에 두 번째,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은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것. 그게 귀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다 지옥 갈 줄 알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 귀신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자기 말로를 알기 때문에 떨고 있는데, 그 귀신이나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나 똑같다. 그래서 교훈 보면 귀신과 마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존재이나 하나님은 예언된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분이다. 귀신은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는가, 야고보서가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마귀, 귀신이잖아요. 마귀, 귀신에게 났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참 억울하죠. 성경을 붙들고 그걸 지키라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 십계명에 있는 걸 지키려고 그 노력하는 그 정성이 대단하잖아요. 안식일날 예수님과 제 아들이 안식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그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일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 행위는 보답받지 말라. 행위는 없다는 거죠. 행위는 없다. 그래서 한숨 마른 자,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의사니까 오른손이라고 말해놨어요. 오른손 마른 자가 옆에 서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들을 보고 막 예수님과 제자를 보고 있고, 예수님은 한숨 마른 자를 불쌍히 여겨서 치유해 주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고, 이 초점이 다른 거죠. 남의 잘못을 계속 바리새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잘못됐지, 이거 잘못됐지. 그러면 잘못을 자꾸 보다가 무엇이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 눈에 안 보이는 거.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느냐 범하지 않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 같은데 이삭을 비벼 먹고 한숨 아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긍휼이 없는 거죠. 긍휼. 마음에 긍휼이 없는 믿음, 귀신 믿음이다. 실천이 없고 긍휼이 없는 것은 바로 귀신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 아버지 마귀의 자식과 같다 라고 예수님이 험악한 말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적어놓은 것이, 귀신은 지적인 믿음이 있고 감성적 믿음이 있지만 의지적인 행동이 없다. 이게 귀신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귀신 믿음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아니죠. 귀신 믿음은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죠. 하나님이 진짜 한 분인 걸 믿느냐? 우리 믿음으로 믿지만 귀신은 완벽하게 알고 있죠. 완벽하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 마음까지 다 읽고. 네,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이어서 제가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걸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쉽게 할까? 자, 정리하는 말,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 유대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 나 유대인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에게 헬라어로 편지한다. 목적은 우리의 원래 아이덴티티를 지켜라. 원래 믿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지켜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통전적이다. 히브리 문화. 믿음과 행함은 통전적, 함께 붙어 있다. 원래 히브리 말로 믿음은 같이 있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믿음이다. 믿음은 히브리 문화의 아이덴티티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행위가 함께하는 믿음을 말한다. 그리고 히브리 문화는 긍휼히 여기고 책임을 진다. 그게 헬라 철학으로 와서 헬라 철학적인 믿음이 머리에 들어오면 자꾸 판단하고 틀렸다. 그러다가 불쌍한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에게 다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닮아라. 행동만 바꿔, 행동. 그 불쌍한 게 안 보이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죠. 행동이 안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고 책임진 거. 이것이 기독교와 성경의 기원. 바로 히브리 문화가 이 문화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헬라어로 있는 그대로 믿음과 이혼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푸라기 같은 서신밖에 안 되는 거죠. 부터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인류 정신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정신사의 바탕이 된 것, 헬라 문화죠. 우리는 다 헬라 문화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 헬라 문화는 믿음과 행함은 이혼론적입니다. 이혼론적. 믿는 거는 믿는 것이고 행함은 행하고 이렇게. 근데 믿었는데 행함이 있으면 더 순종적이 더 좋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뭐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죠. 다행인데 어쨌든 이혼론적이다. 그 다음에 사변적인 신앙이다. 이제 헬라 문화에 기반한 믿음은 사변적이다. 머리로, 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판단한 거로. 그래서 받아들여서 예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게 또 사변적인 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다고 사실. 이게 사변적인 것. 그 다음에 헬라 문화는 말을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말은 이제 좋은 말이지만 실제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인류 정사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것, 항상 부딪히는 모습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패턴은 어떤 패턴의 믿음이십니까? 오늘 다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과 귀신을 귀신처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귀신을 귀신처럼 안다니까요. 하나님과 귀신. 하나님은 실제로 통전적으로 육신 하시고 이 땅에 이루시고 그대로 실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이시고, 귀신은 온갖 좋은 말을 다 하고 온갖 믿음이 다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귀신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마귀, 예수님 하는 마귀, 귀신, 그건 다 그걸 지금 말하는 이것 생각하면 다 이해가 돼요. 앞뒤가. 두 가지는 전혀 이제 다르다. 2조 집회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2조 집회 차반에 훈련시킬 때 원래 친분을 자꾸 보여준다. 그런 말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 맞는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 친분을 자꾸 보고 이제 집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알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면 그 귀신은 다르니까 하나님과 다른 것이 실천적인 행동이 없다. 성육신 사건이 없다. 그냥 머리로만 발로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이제 야고보서를 벗어나서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런 표현들이 원래 히브리 문화적인 배경이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의 결론과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보여달라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세요. 나는 보이겠는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겠는데 여러분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빈말이 아니라 그의 책임을 지는 행동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뜻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공부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처럼 빈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행동하는 순종하는 행동으로 우리 믿음이 잘 드러나고 보여주어서 세상 어디에서나 여러분 한 번이 일당 천부 되실 것 같은데 어디에서나 그 모습이 잘 드러나서 정당하게 엄격히 판단도 해야 되지만 이게 긍휼이 보이고 둘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보이면 귀신이죠. 귀신 믿음이죠. 두 개 다 보여야 되겠죠. 보이고 예수님은 다 보였어요. 이 정식.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노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서 3개 다 펴놓으면 예수님도 노한 장면이 나와요. 양쪽이 다 싸운 거예요. 다. 예수님도 노하시고 정당하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긍휼을 실천하는 믿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한숨 마른 자를 보고 계시다. 못 봤다.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에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패턴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잘 생각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행위를 갖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